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전 세계의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올 즈음에 그동안 잠잠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핍박은 그 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핍박이었다면 이번에 핍박은 세속적 정치인을 통하여 이제 갖게 된 그런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핍박을 받았던 그때에 대하여서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베드로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가
감옥에서 노임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질 때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하였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정말 그 예언대로 유대 온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흉년인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다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였던 때, 그때가 바로 이제 그때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흉년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게 되어서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던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싸나워지게 되었을 때 헤롯 안디바스 1세라고 불려지는 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동시에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자기의 자리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고보를, 예수님의 사도인 야고보를 데려다가 칼로 목을 베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제자였어요. 주님께서 다 사랑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정말 사랑하셔서 어디든지 함께 데려가고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셨어요.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머물러 있게 하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주님의 그 변모된 모습을 이 세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날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서에 보면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변화산에도 이 야고보를 데려가시고 또 야이로의 딸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린 딸의 방에도 이 베드로, 야고보 셋만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여서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세 제자를 가까이 두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요청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래서 정말 아끼셨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이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이것은 바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의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이게 되어지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도 그 성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불안에 떨었던 그들이 이 헤롯이 자기네들의 마음을 알아서 야고보를 죽이게 되자 얼마나 환호하고
또 이 헤롯을 칭찬하였는지 이 헤롯은 더 큰 민심을 갖기 위하여 베드로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잡아 감옥에 가두고는 무교절은 유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절기를 무교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무교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 돈보기로 이 베드로를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 죽여 그들의 민심을 다 얻고 인기를 차지하여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 건져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런 지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통하여 급히 그를 구출해 내셨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목베어 죽임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날, 이 죽게 되어진 그 전날 그 깊은 밤에 이 베드로는 구출해 내셨을까?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구원해 내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야고보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일찍 죽고 저 사람은 오랫도록 살아있는가에 대하여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그저 축복이고 일찍 죽는 것이 저주입니까? 적어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일찍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그 깊은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셨는가? 그렇다면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고 야고보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야고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는가? 그것도 절대로 그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일찍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또 다시금 살게 하셨는가?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베드로는 살아서 다시금 이제 그 감옥에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졌지만 다음에는 그가 로마에 갔을 때에는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이 베드로를 그 거꾸로 달린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도록 순교하도록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의 죽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헛된 죽음이 아니라 사도들 중에 1등 순교일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안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감옥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또 들어가서 매도 맞게도 하시고 순교당하게도 허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 위에서 내려오라. 내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며 저주하였을 때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였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존중하심,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을 때 베드로는 살아났음에 대하여 기뻐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성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데려가시면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안타깝기에 우리를 더 깨트리시고 우리를 더 깎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연단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하실 일들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그 뜻하심,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 계획이 있으시다, 분명히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또 다른 관점은 이 쇠사슬에 매인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 일들을 받아들였는가라는 이 관점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영광을 얻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지, 이 베드로를 대하는 이 헤롯의 태도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차여 있고, 이 베드로의 착고는 또 다른 군사에게,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군사에게 함께 착고가 채워진 채로 베드로가 움직이기만 하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밖에는 4명의 이제 이 보초병들이, 그들이 혹시라도 졸게 되어질까봐 사교대로 계속 돌아가며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게 두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감옥에 이르기까지 3개의 문이 지나도록, 하나의 파수꾼이 지나면 또 다른 파수의 문이 있고, 그리고 3번째 문을 지나야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감시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내일이면 이제 끌려나가 자기의 형제 같은 야고보처럼 칼에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이 밤에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사형을 당할 바로 전날 베드로의 모습을 2 쇠사슬에 매였지만 곤히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히 자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자냐면 허리띠도 다 풀러놓고 겉옷도 벗어놓고 신발도 다 벗어놓고 편하게 지금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전에 일평생 교도관으로서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던 한 장로님이 쓰신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일평생 교도관으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전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일평생 그 사역을 하셨던 이 장로님이 그 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사형수들에게 이제 죽는 이제 날을 이제 받아놨다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때부터 그 대부분의 죄수들은 그때부터 발버둥치고 발광한다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지 정말 그때부터 막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조금도 미동함이 없어요. 아니, 마치 자신이 안방에 누워 자는 것처럼 다 풀어놓고 그렇게 누워 자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맡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죽는 것, 사는 것,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지, 내 죽고 사는 것이 헤롯의 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에 돌이켜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을 때 시편 3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오히려 평안합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이셔서 그가 바벨론의 으뜸 총리가 되어집니다. 다리오가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전국을 다스리는 으뜸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게 되었을 때 다른 총리들과 다른 관리들은 그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의 나라 백성도 아닌 포로로 끌려온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으뜸 총리로 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다니엘을 추적하고 그가 어떤 잘못이라도 있는지를 살펴보았지만 드러난 것이 없게 되어지자 그들이 다니엘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건 종교적으로 엮지 않으면 그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이 2명의 총리와 나머지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여,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고 왕권은 견고히 세워져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이 왕권이 견고히 세워질 이 시기에는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제사하는 자들은 모두를 다 금합시다. 이 한 달 동안만큼은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이제 왕을 높이는 일만 있게 하셔서 왕권을 강화하십시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리오도 맞는 말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리오도 이제는 자신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법령에 다리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바로 자신 하나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결정이 내려졌고 심지어 왕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리오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의 그 꾀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지금 다른 모든 원수들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을 당장에 가지고 가서 다리오에게 고소할 것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기에 그는 아무런 꼼수도 부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라 했으니 한 달 동안만 조심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아니 창문은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나 혼자 들어가 기도하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그와 같이 행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탁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밤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허리띠 다 풀러놓고 옷 다 벗어 제끼고 신발 벗어 제끼고 편안한 상태로 두 군인 사이에 고요히 자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이 신앙, 이것이 필요해요. 예전에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 제가 요즘엔 안 가본 지가 꽤 오래됐지만 오래전에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 그 옷장마다 붙여져 있는 경고문 하나가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 베드로는 삶을 다 맡겼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난당하였을 때 교회는 뭐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려움당하고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교회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를 잘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가 닥쳤을 때 교회가 뭐 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주시겠지?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만큼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서도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아니라 마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50%, 내 책임 5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100% 내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고 건강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동시에 그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며 기도하는 철저한 100%의 내 책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이 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사히 석방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들의 기도, 하나님,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아무 문제가 없게 해달라, 형통한 일만 있게 해달라, 그것이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베드로가 석방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고난의 자리, 이 핍박의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힘있게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에 대한 기도의 응답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고요히 자게 되어졌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앞에 모든 삶을 위탁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였다고 표현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느 한 교인이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일이면 목사님이 죽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저께 하던 것, 그저께 하던 것, 오늘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 웨슬레의 이 고백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제 하던 것, 그제 하던 것, 오늘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서 오늘 밤 철야하고 오늘 금식하고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내용 그대로 어제도 그제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살고 또 오늘도 편안히 자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군인들 사이에 고요히 자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네 허리띠를 떼어라. 허리띠를 띱니다. 겉옷을 입어라. 겉옷을 입습니다. 신발을 신어라. 신발을 신습니다. 그의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옥문에서 벗어나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바깥길로 향하는 큰 쇠문이 저절로 열려서 이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 나가고, 그리고 천사와 함께 한 거리를 지날 때까지 함께 하다가 천사가 떠나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 전에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이 막 비몽사몽간에 잘 알지 못하다가 그 자리에 서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또한 이제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감옥에 나와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헤롯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닫고 이렇게 표현해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을,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더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만찬 하시던 곳이고, 오순절날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그 자리가 마가의 집, 그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마가의 집의 문을 두들기자 이제 한참 기도하던 중에 로데, 작은 장미라고 이름하는 한 계집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을 깜빡하고 막 뛰어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로 문 앞에 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야,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오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로데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다고, 진짜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두드리기자 이제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그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 석방되리라고 꿈꾸지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에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제 대면하게 하신 일 때문에 그들이 너무 놀라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이 일들을 잘 이야기하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복의 통로 삼으심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내일 죽어도 두 군인 틈 사이에 고요히 잤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어느 곳,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생명 있고 존재하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아버지 상황이 어려워져도 환경이 나빠져도 때로 아버지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태연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쉬고 잘 것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도
그렇게 고요함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복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직도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의 오이코스트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존재케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